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안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이 있는 삶, 쉼이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의 삶, 평안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안식의 삶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쉼이란 뜻입니다. 쉬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 게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가만히 누워 있으면 쉬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몸은 누워 있고 몸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그 머릿속엔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밤잠을 못 자고 고통하고, 그건 누워 있지만 앉아 있지만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쉼이 뭡니까? 참된 안식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다 맡겨진 상태.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내 삶이 다 인도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참된 안식이고 참된 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뭐냐? 천국에는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파하는 것도 없고 연약한, 참된 쉼이 바로 그 천국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장차 죽어서만 가는 그런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바로 안식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안식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안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지내면 반드시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찬양 우리 늘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광야의 인생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바로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의 모든 것을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이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약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에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조건을 바라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야 정말로 멋있는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과일이 정말 풍성하구나. 그런데 그들은 뭘 봤냐면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큰 고통이 다가왔어요. 야, 이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우린 다 죽겠다. 거인 족속에게 우린 다 몰살되겠다. 그런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싸워야 되고, 근데 아무리 나를 바라봐도 내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결론은 뭐냐면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끝났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쉼이 있는 인생, 평안이 있는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쉼이 없어요. 늘 염려가 있어요. 늘 걱정이 있어요.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나도 모르게 늘 마음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결국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자기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 속에 넘어져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를 책임져 줄 거라는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복음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하지 않은 연고로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연약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삶의 연약함과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그를 따른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비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신가요? 안식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뭘로 믿느냐?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책임자로 믿는 겁니다. 나의 공급자로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무겁지 않나요? 어깨에 짐이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장래의 문제가,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무겁고 힘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 비틀비틀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었냐? 안식의 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째는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요즘 6일 아니고 5일만 일하는 데도 많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오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모든 것을 이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구나,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제7일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사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장차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마치 일주일이 6일 지나고 7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난 우리의 마지막 날인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의 동산, 아름다운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 선악과가 뭐 특별한 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에요. 그 선악과가 뭐 특별한 과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건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걸 보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에 순종할 때 거기는 안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뭐 하나님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되나?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고 인생을 살면 거기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란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에 그 복음의 내용이 감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사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복음이다. 이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음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먹을 것도 충분치 않고 물도 제때 공급되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목말라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길로 인해서 삶에 여러 가지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그건 광야인데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좋죠.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투성이가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냐고요? 왜 문제가 아예 안 오게 그냥 담을 다 막아 놓으시고 그냥 다 철벽같이 철옹성을 쌓아 놓아서 문제가 못 다오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문제가 다가오는 걸 그냥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도 안 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지도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만나더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더란 말이에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더라. 야, 하나님이 그냥 성경 안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기적의 하나님이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했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따스한 밥 먹고 국물 마시고 얼마나 좋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막 불평하고 원망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뱀을 불러와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뭐야. 그러면 그 말함과 동시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게 불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원망과 불평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기분이 더 나빠져요.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감사하고 살자.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연약함 조건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완고함이란 뭐냐? 굳은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집을 말합니다. 고집.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내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삶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안식을 얻는 비결이 뭐냐? 내 인본주의, 내 고집,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부드럽게 가져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게 뭐냐? 그게 안식을 얻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 왕을 진멸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뭐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고집이 있어요. 무슨 고집이 있냐면 아니 뭐 다 진멸할 게 있겠나? 왕은 아각은 우리가 사로잡아 데리고 오고 가축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건 다 재산인데 그건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가 그만큼 돈 버는 건데. 과거에는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떤 한 민족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보물, 그들이 가진 가축들, 그것들을 다 뺏는 바로 이것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전쟁하는 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돈을 벌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전리품, 그들의 모든 좋은 옷들, 그들의 모든 양들 이걸 다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져오면 그만큼 돈 버는 거니까 이게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 진멸해라. 다 없애버려라. 가지고 오지 마라. 고집이 있었어요. 아유, 그래도 뭐 요 정도는 봐주시겠지. 그냥 왕 아각 하나 정도는 사로잡아 오고 양들은 데리고 오고 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맡기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 합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연약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뒤돌아보면 뭡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내 삶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완고한 고집을 따라 내 마음을 따라 인생을 살고 보면 그 삶은 삐걱거림, 고통, 연약함, 수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깨달아야 합니다.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거든 완고한 마음을 갖지 말고 고집을 갖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쭉 이야기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11절에 12절에 들어가면서 가짜 뜬금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이 등장하지 않아요?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에 대한 말씀인데 아니 왜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초신자 시절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해야지 왜 갑자기 4장 12절에 말씀에 대한 얘기가 여기다 나오고 있을까? 근데 거긴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구나. 뭐냐? 우리가 안식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일 동안 매일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통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구약을 통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읽고 말씀을 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살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안식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히브리 4장 말 이번 주간에 계속 말씀을 제 마음에 묵상을 하고 그런데 어제 새벽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니까 마음속에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면서도 어떤 데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준 줄 아느냐 하는 그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준 게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얘기 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본 게 아니거든요. 창조를.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 안 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난 너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한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뭐예요? 예배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 그게 민수기 신명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모세에게 기록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겁니다. 여호수아 1장이 뭐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게 형통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오늘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거구나.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그럼 우리가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삶에 너무나 많은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나도 모르게 말씀형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구나. 늘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라. 말씀은 죽은 문자와 같이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모든 연약함의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고 내 뜻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말씀에서 잘라내기 시작해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뭐 하느냐? 우리의 영 속에, 우리의 혼 속에, 우리의 관절 속에 감춰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마음 속에 내 뜻대로 살려가는 잘못된 생각들, 그걸 찔러 쪼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을 분리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인생을 살면,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살다 보면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평안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마음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어느덧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마음이 평안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걱정하나, 뭐 근심하나.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걱정해요? 내가 하려니까 걱정하죠. 내가 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나의 힘이 없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내가 실력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게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지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의 땅 애굽에서 건져내요 40년의 광야를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물을 채워주셔서 가람을 채워주시고 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와서 여러분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연약함이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안식을 주기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라.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안식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안식 속에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우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면 하나님의 안식이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천국이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섬길 때 그곳에 안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안식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염려와 근심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 내 완고한 고집,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